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부활절이어서 인사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어쨌든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사순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이 겨울에 늦겨울이었지만 이 겨울에 시작했던 사순절이 끝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봄의 향연이 펼쳐지는 시작, 그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참 요즘에 이 벚꽃 구경들 많이 가시지 않으시나요? 한때라고 이렇게 저렇게 지자체마다 벚꽃길을 조성해 놓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눈부시게 화려한 이 봄의 꽃들에게 눈길이 가고 또 그 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설레기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다 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더욱 아쉽기도 하고 또 아련하기도 할 텐데, 그래서 본질과 이 처음을 회복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계절의 변화와 함께 아울러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염려하고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 세상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뭐 교회가 교회답고 또 성도가 성도다우면 그만이지,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굳이 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들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서 더욱 관심 있게 살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 부활과 관련된 사건,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고난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낙심과 이 절망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고 그래도 이 교회는 끝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또 증거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아주 구별이 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루게 되지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모두 무덤으로 끝나지만, 기독교는 바로 그 무덤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부활 신앙만 가지고서도 무덤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보다 주님이 하실 일이 더 크고 더 놀랍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케노스라고 하는 것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껍질뿐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껍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 특별히 이 부활절에 들어서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붙드는 것은 정말 귀하고 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하는 연례 행사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매 주일마다 사실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도, 그래서 부활절은 사순절에서 뺀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죠?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고 매주일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거지, 1년에 한 번 달걀 받고 즐거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특히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기초되고 또 나옵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 부활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현재를 넘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활 사건에 있었던 첫 번째 증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서 1과 또 교회력에 따른 성서 1과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통해서 부활 사건의 첫 증인에 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부활 신앙의 근거가 부활 사건이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각각 다르게 이 부활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성경에는요, 이 부활을 대하고 또 준비했던 다른 사람들의 흔적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백성의 장로들은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는 이미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요, 제자들도 잊어먹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했는데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혹시라도 시체까지 빼가고 도둑질해가고 백성들한테 주님이 부활했다고 할까봐, 그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질 터이니 이 경비병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특한 거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이 경비병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또 치렀던 그 무덤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는 그냥 텅 비어 있는 게 그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큼이나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이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죠. 특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허망하고 또 황망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입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게 예수님의 장례, 이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 와중에 해가 지어가고 있었으니까
이들은 빨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다행이지 모르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서둘러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무슨 무덤을 준비할 수도 없었고 향품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도 없어서 그저 이게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그 장례를 그렇게 치렀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뭐 하긴 했지만 완성할 수 없었던,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장례를 마저 치르기 위해서 이들은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사두었던 향품을 이게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이 앞서냐면 분명히 경비병들이 지킬 터인데 이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고 또 돌문을 열어주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확답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면 길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경비병들을 설득할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면서 그 무덤가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걱정했던 것과 준비했던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그대로 굴러가 있었고 그곳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상하게 다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그 시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시체가 없고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더 돌아볼 심산으로 시체가 이렇게 시체를 향하여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마당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성경에 보면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알릴 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부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부활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 장례를 더 치르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향품도 또 걱정하면서 찾아왔던 이들이 돌문을 어떻게 굴려줄까 하는 걱정도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왔던 사람들이 그 무덤을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고 찾아보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처럼 시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고 어쨌든 아무것도 더 할 게 없어서 그들은 다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들 앞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의 시작은 빈 무덤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시작은 빈 무덤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빈 무덤을 찾아가서 확인한다고 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시체가 없네 요거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은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접 만나지 않는다면 이 부활신앙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씨앗이 생명력이 있지만 그 씨앗이 생명력이 발아하고 피워내기 위해서는 흙에 심겨지고 물을 머금어야 뿌리도 나고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니 성경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이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처음부터 주님이 저기 계시네라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도 길거리에 가다가 만났던 그 주님과 함께 한동안 이야기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었지만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마리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대했지만 그분이 주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더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 돌아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 자신 앞에 떨어진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졌으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 그마저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무덤에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인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바깥에서 그 무덤을 이렇게 빈 무덤을 쳐다보면서 몸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놀랬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면에서 제대로 뭔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묻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웁니까? 왜 울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세요? 왜 울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뒀는지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4절에 보면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되세요? 지금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찾고 와서 시체가 없는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뒤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있잖아요. 더군다나 1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까 거는 천사가 했던 말이라고 한다면 이제 15절은 더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를 찾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마리아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이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막달라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건가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또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모를까요? 왜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모를까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있고요. 자기가 관심은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돌아가신 분을 누군가 옮겼고 그분이 당신이라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이것을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이 여인이 계속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자꾸 앞서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 목사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속회 모임도 해야 되니까 속회 모임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아마 지금 어떤 분들은 칸타타 준비를 하느라고 연습도 하실 거예요. 또 사순절 새벽 기도에 이제 오늘 상품을 주는 날이니까 상품 계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실은 어제 늦게까지 자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어떻게 좀 혼란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상품도 나누어 주고 그럴 수 있을까?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걸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표시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얼마나 국리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부활절 앞두고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것도 아니고요. 오늘 칸타타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저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부활절에 내가 해야 할 일.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고 또 돌무덤을 굴러내고 뭐 이런 걸 저런 걸 생각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게 다 소용이 없었다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그래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선택이 됐을까요?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왜 도대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냔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울면서 비어있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무덤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울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시체라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고요. 좀 알려주면 내가 뭐라도 할 텐데 하는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 바뀌는 순간이죠. 바뀌는 순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마리아야, 주님이 이름 불러주실 때. 참 놀라운 성경의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마리아가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라본이, 이 히브리 말로 라본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알아본 거죠. 결국 이 부활의 신앙은 언제 눈뜨기 시작한 거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 마리아의 부활 신앙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또 사람과 아무리 대화를 한다고 그래도, 뭘 한다고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부활 신앙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몇 가지 회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언제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언제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 가끔 이제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성호 목사님 이렇게 자꾸 부를 때가 있어요. 유성호 목사님 부를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왜 부른지 아세요? 뭔가 다른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어떤 거는 이거보단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근데 주님은 마리아야 라고 어떻게 이름을 부르셨을 것 같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셨을까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주님은 나를 아세요.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사정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요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셔. 주님이 내 형편을 아셔. 세상 누구도 말도 못하고 함께 사는 아내한테도 때로는 말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자식한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눈물과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던 나사로도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너라 이러시잖아요. 나오너라.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벌써 냄새가 나던 나사로한테도 나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였잖아요. 또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하고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잡아 가두는데 일을 했던 사울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세요. 2번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부르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신앙과 특별한 이 믿음의 행위들은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나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나 이거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무덤을 향해 갔지만 이제는 여전히 두려움과 허망함 속에 있지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죠. 여러분, 경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전히 슬픔을 곱씹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경험과 함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어떻게 살려고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그 남은 삶이 주님의 부르심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활절 맞이하면서 그 첫 증인이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